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는 여러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들에게 정말로 고마웠던 일과 또 그들을 향한 기도가 적혀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모든 바울 서신의 마찬가지처럼 문안 인사와 그리고 그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특별히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고마했었던 이유가 무엇이며 또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념처럼 그 가운데에 남겨져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처럼 신앙의 비밀을 신앙의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 그 비결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제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터득하게 된 비밀입니다. 그는 여러분 풍부에도 비천에도 여러 가지 각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도 다 있어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는 항상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래도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저래도 주님 안에서 만족을 하고 이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하여도 감사하고 또 다른 일이 발생해도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가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그의 인생은 세상이 변하는 것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고 그렇게 그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땅에는 결국 모든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다. 내 주변의 상황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만족하는 이유도 내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도 상황 때문이 아닌 상황의 변화가 아닌 오직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신앙의 비밀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곧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고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님 앞에 자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노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충분한 것이고 또 부족하지 아니하다고 충만하다고 이미 내게 주신 은혜가 넘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놓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이 얼마나 내게 충분한 것인지를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고 이것이 좋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할 수 있었던 고백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날마다 같은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구제에 열심히 또 선교에 열심이었던 것을 봅니다. 특별히 마케도니아 지역을 선교할 때 또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선교할 때도 다른 교회들이 동참하지 못했을 때도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전도와 선교를 도왔던 것을 봅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15절과 16절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처럼 바울의 이 전도 사역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누구보다도 앞서서 지원을 했고
그 누구보다도 앞서서 함께 동참했던 교회였던 것을 봅니다. 이제 바울이 이와 같은 메시지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 담은 것은 나를 더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그 또 다른 도움의 요청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그들이 행하였던 이 전도와 선교의 동참을 격려하기 위함이고 칭찬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는 18절 말씀 말미에 보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 교회 자체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벽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넓혀서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는 것은 과연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 예물이 향기로운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가지고 있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달란트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주신 능력과 달란트로 무엇을 할 것이냐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사랑하는 교내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세우고 또 우리에게 속하여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고 더욱더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들끼리만을 위한 교회 재정과 운영이 아니라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고 우리들을 통해서 또 연약한 지체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이미 믿음으로 장성하고 성숙하게 한 자에게만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손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들이 점점 자기 이기주의적으로 여러분 운영을 해나가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러나 이와 같은 시대 때에 이 빌립보 교회처럼 정말 자기 교회만이 아닌 그 지역 믿음의 형제들의 교회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돕는, 또 그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함께하는 여러분 그런 복된 교회, 또 다른 교회보다 앞서서 장성한 교회 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이처럼 자신의 쓸 것을 내어주는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러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영광 가운데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사용하는 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사용한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쓰면 내 쓰는 것만큼 나의 부족분을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런 고민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가 쓸 수도 없고 또 믿음으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것이야 라고 하고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사용하실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면서 내어놓는 것,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또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가 그와 같이 하였을 때 그는 굶어 죽게 만드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아니시겠죠.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다시 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일어서게 하시고 또 부족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평소에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주의 일을 행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훅 하고 찾아오는 시험거리가 뭐냐면, 아니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내 전 재산을 내놓거나 그러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고 내가 쓴다고 썼고 내가 섬긴다고 섬겼는데, 아니 이처럼 섬기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아니 이런 시험거리들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아니 주님께서 분명히 오늘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용하면 주께서 부족한 거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시험거리들이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있는 여러분 그 마음도 알고 보면은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 앞에 내가 쓰고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애초에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마음도 찾아오는 법이고, 또 하나님의 손길은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일궈놨던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러면 그 어려움으로 찾아서 지금 뭔가 좀 안 좋고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생겨진 그 순간이 나의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대한 여러분 그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삶까지도 바라보시면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고, 또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또 다른 손길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마주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도리어 나를 새롭게 하시는 순간이 아니겠느냐. 만약 이 순간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또 어쩌면 돈을 더 사랑하게 되는 순간이 아니었겠느냐. 그러나 이제 이 순간을 통해서 내가 삶의 중심이 바뀌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고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고 우리가 세상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수하게 쓰임을 받는 믿음의 길이 되어서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어떠한 식으로도 나를 더 선하게 인도하시는 이런 그 주님의 부름 앞에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